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나오는데요. 이 중풍병은 이 뇌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터져서 발생하는 병으로 신체 일부 또는 전신이 마비가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환자가 몸이 아마 전체가 굳어있는 마비된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중풍병은 인간이 고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니었어요. 불치의 병이었어요. 이런 환자들을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름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마가복음에는 네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이 환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이 네 사람이 친구인지 가족인지 아니면 이웃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숫자적으로 네 사람은 확실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이들이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마가복음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린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네 사람이 어떤 수고로움과 어떤 도전을 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죠. 자, 우리의 포커스는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그들이 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까? 그들이 데려온 목적이 뭐예요? 그들 마음속에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그 사실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사람으로는 치료할 수 없어요. 중풍병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불치의 병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장애물이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걷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침상을 달아 내린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담대하고 끈질긴 행동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한 그 노력, 그들의 그 행동, 그 행동이 그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그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는 행동, 액션, 부딪히는 장애물을 극복해가는 그런 행동, 수고로움,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아니,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았지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알죠?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받는 과정을 보세요. 은혜가 나타나고 믿음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이 모든 과정들이 풀이라야 되잖아요. 값이 없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선물이 아니죠. 내 노력의 대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들이 달려나가는 액션이 믿음이 아니라 달려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말이에요. 그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액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행한 행동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난 그런 열매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칠 수 없다면 갈 필요가 없죠. 중간에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 포기하게 되죠. 그들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은 거죠.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야. 선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확대하게 되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잖아요. 이 네 사람에게 있는 믿음만 예수님이 보셨냐? 아니면 중풍병자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냐?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다는 게 어디에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의 첫 마디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이 말이 이게 논리가 안 맞아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질병에 대해서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질병에 대해서 세상 걱정하지 마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이 중풍병을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해야 흐름이 잘 흘러갈 수가 있는데 뜻하지 않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구원받는 것과 연결이 돼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게 뭡니까?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영혼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중풍병자를 메고 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으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있는 그 믿음으로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믿음이 있어야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다, 너가 구원받았노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는 믿음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뭐든지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의 간섭과 도움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주변의 여러 환경들이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달라지죠.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이런 믿음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겁니다. 가는 도중에 장애물이 있어도 도전하고 용기를 내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믿음은 이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이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간 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행을 옮기지 못하면 안 되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중풍병자가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재용서를 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은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치료받는 거죠. 이 병에서 노인받는 거 아니겠어요? 벌떡 일어나고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질병에서 노인받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조금 뒤로 미루시고 먼저 이 중풍병자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모습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일 먼저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육신적인 필요보다 그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욕구보다 영적인 욕구가 먼저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아니죠. 사실은 물론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모습도 공생애 동안에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성경 우리가 세 군데를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물론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신 모습도 나타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인 그런 측면보다 영적인 부분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고 영혼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가면 같이 읽을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보다 사실은 육신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약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그 부분을 먼저 채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표적은 뭐냐면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있잖아요.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해요.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표적인데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양은 사람의 모양이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모습은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기적의 의미가 뭐냐면,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봐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니까 배부를 수 있으니까 양식을 채울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나에게 떡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안에도 육신적인 것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많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기복신앙이라 그럽니다. 기복신앙은 이 땅에서 잘 살고 복받고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많이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의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그런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의 투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나타나서 헌금을 크게 한 번씩 툭툭 하고 가요. 그분은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내 사업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투자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모습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수단으로 자신의 신앙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은 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나를 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육신보다 영혼에 더 관심을 두고 영적인 삶이 더욱 건강하고 풍성하도록 잘 가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기 보면 본문에 분명하게 언급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딱 만나자마자 첫 마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절에 보면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의 이런 선포 소식을 듣고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기관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쉬울까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울까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아무런 표시가 안 나죠. 표시가 안 나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은 진짜 이 환자가 걸어가야 되니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요, 사람은 사실은 이 둘 다 불가능한 거죠.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사람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세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죄를 사하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게끔 이분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잖아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걸어갔잖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확실하게 보여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죄를 사하는 이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다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끌고 가잖아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요? 죽어요?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목적이 뭔지 의미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이 중풍병자,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긴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도전했습니다. 그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도전과 용기로 그들의 믿음의 열매들을 나타내며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치료보다 먼저 영적인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하나님을 내 욕망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곧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고 있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